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8번째 신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인간같이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내재적인 그 어떤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면, 깊이 알면 알수록 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믿음이 많을수록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집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내가 충만하면 다른 것들이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모든 문제가 커 보입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얼굴에 하나님이 주시는 꽃 같은 환한 얼굴이 없어지고 어두워지고 쫓기고 또한 두려워하고 덕이 안 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믿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의 창조주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데 왜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왜 이러한 것들은 성취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하거나 기다리라 하거나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부 하나님,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모든 삶의 섭리, 은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종류의 육체를 가졌거나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에 어디든 계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그 한 군데, 육체를 가진 그 장소, 거기에만 한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존재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와 지금 여기서 함께하고요, 미국에 있는 어느 성도와 함께하고 있고 남태평양의 무인도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성도와 함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이것도 신비인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주얼하게 보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내가 억지로 보았다고 해서 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는 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또 믿음이고,
하나님은 영으로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또 중요한 것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격은 지, 정,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성, 감성, 의지력을 갖고 있는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인격적 존재가 아닌 미신에서 나오는 귀신적 존재, 얼르고 달래야 되는 그러한 미신적 귀신의 존재처럼 다루고 또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인간이 지정의를 지닌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탄도 하고 미워도 하고 예비도 하시고 권고도 하시고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가까이 오시기 위하여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속성과 같은 그런 모습처럼 성경에 표현된 것입니다. 그것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또 하나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인격적 존재와 반대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알지도 느끼지도 답하지도 못하는 비인격적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우상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 하나님. 자, 인격적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겨서 조정하거나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미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려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미신은 내가 갖고 있는 재주와 능력 등을 통해서 신을 어루고 달래서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신에 나오는 우상처럼 여겨서 어루고 달래서 조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귀신마저도 조종할 수 있다라는 우스꽝스러운 또 신에 대한 이러한 인간론적인 해석을 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손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손 있는 날 가면 안 되고요.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귀신들이 지역을 교체할 때나 인사이동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그 지역을 다스리던 귀신인데 이건 지금 민간 토속 신앙에 나오는 귀신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 지역을 다스리다가 이제 인사이동을 하거나 체인지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과도기죠. 그때가 이사가기 제일 좋은 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귀신도 모르게 했다라는 말 아시죠? 귀신이 모르는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때. 그래서 귀신도 속이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김유신 장군의 묘역이 불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김유신 장군의 종갓집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불탄, 잔디가 다 불탄 곳에 금가루를 뿌렸습니다. 왜 그러는가 했더니 귀신을 속이려고 한 거래요. 아직도 금 잔디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 너희 관리를 잘못해서 벌을 받아라 할까봐 귀신 속인다고 거기다가 금가루 뿌려놨다고 합니다. 지금 그게 2000년 4차 산업혁명이 있는 바로 이러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는 황족이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일부러 얼마 동안 여자아이 옷을 입힌다고 합니다. 귀신이 남자라고 하면 죽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자라고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여자 옷을 입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남자 옷을 입힌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사례들이 전부 뭐죠? 귀신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로 이런 신적인 존재까지도 조종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도 하나님을 얼르고 닮으려고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 옳은 표현인지 모르지만 소리를 질러 하나님을 깨우라 라는 그런 옛날에 아주 부흥 강사님이 하신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순수하게 어떤 의도에서 그랬는지 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주무시고 계시다가 깨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지는 않은 존재입니다. 그죠?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주 앞에 하는 것은 주님이 귀머거리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기도했던 믿음의 용사들의 기도의 표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비인격적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고 꽹가리를 쳐야 주님이 겨우 들어주시고 그때 주님이 잠자고 있다가 깨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절실함의 표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인격적 귀신적 존재로 우리가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 변화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점쟁이들 있잖아요. 이 점쟁이들이 처방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들이 딱 일어났어요. 그럼 점쟁이가 듣고 있다가 액수에 따라서 만약에 뭐 100만 원 이상, 500 이상 더 큰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부적을 더 멋진 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부적을 갖고 베개 속에다 넣다든가 네 옷 속에다 집어넣으라 그래요. 또 네 남편 옷 속에다가 이 부적을 집어넣으라 그래요. 전혀 인격적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그러니까 점쟁이의 처방이 쉽습니다. 목사한테 상담을 오면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간구하십시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당신의 언어가 잘못됐습니까? 마음이 잘못됐습니까? 무슨 행동이 잘못됐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은 점쟁이들은 하나 하지 않고 그냥 이 부적만 가지고 거기다가 붙여놓으면 역사가 일어난대요. 전혀 인격적 얘기가 아니죠. 사람들이 그래서 바로 이런 점쟁이들을, 무당들을 찾아가기가 마음이 편한 게 인격을 건드리지 않고 이런 미신적 주술적 행위만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근처에 어느 저희 친지 중에 전혀 이런 곳에는 가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안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여러 사람의 꼬드기민 속에서 이런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점쟁이 그 부적을 받았어요. 이거 갖고 다니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잘 붙여놓고 갔는데 그날 저녁부터 이분이 이쪽 팔이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굳어졌는지 어땠는지 올라가지가 않아요. 올라가지가. 그리고 막 쪼여오고 아파서 막 정말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권사님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기도의 권사님이었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뛰어온 거예요. 근데 참 영험하신가 봐요. 어머니가, 권사님이 딱 보시고 기도를 하더니 너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하나님이 요번 한 번만 용서해 준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라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풀려버렸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설명할 길이 없는 일입니다. 그 친지분은 굉장히 고학식에 굉장히 지성이 뛰어난 분이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세계가 실제 있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무당들이 처방해주는 이런 말, 비인격적 처방전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대학로 가다 보면 옛날에 텐트 쳐놓고 점쟁이들 쫙 모여 있습니다. 거기서 수련회를 하는지 캠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거 3개월 내에 힘들겠구만, 저 사람 한 반년도 힘들겠어, 이런 소리 툭 던집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걸려요. 그게 그렇게 크게 들려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온대.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안 그러면 그 3개월 동안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낚여가지고 그런 점치고 돈 내놓고 이러죠. 3개월 내에 무슨 일이 있겠네 라고 점쟁이가 말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거 너한테 해당되는 말이야. 반사, 나한테 그런 말 했냐? 반사, 네가 그대로 받아라. 너한테 해당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당의 법이요? 귀신의 법이요? 그런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보다 더 크다면 우린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그런 운명의 법이, 거짓 법이 있다고 100번 양보해서 있다고 쳐봅시다. 아무리 있어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를 하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면에서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부적같이, 미신같이, 귀신 다루듯이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인격적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데에서 배울 수 있는 점입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는데, 이 속성에는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적으로 갖고 있는 그 무엇, 그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이 속성은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그거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속성,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원이라는 것, 우상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우거나 버리거나 부수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시간 전에 존재하셨고, 천지 창조가 일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시고 후까지도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 사람 진짜 천재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천재를 만나봤을 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풀 지니어스, 모든 면의 천재는 없습니다. 한 반면에 어떤 면에 천재적인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젬병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10가지 이상의 천재적을 갖고 있다? 거의 없습니다. 풀 지니어스는 없습니다. 어느 한 분야의 천재성이 있다는 것이죠. 전지하다,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악한 마귀가 속였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다라는 여러 의미가 있는데, 선과 악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을 너희가 갖게 된다라는 유혹이었죠. 이것은 가장 강한 유혹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부분적인 것입니다. 전체를 알 수 없습니다. 지성이라는 것은, 특히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은 뭐냐 하면 자기가 다 알고 있는 듯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허점도 많은데 교만이 들어가면은요, 내 말이 다 맞아요. 내 말이 맞고 저건 다 틀려요. 그런 생각이 싹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최고의 교만입니다. 전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뭐라고요? 한이 없으시며. 전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94편 11절에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참 좋은 구절입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기 전도 다 알고 있어요. 마음을. 그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다 알고 있는데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 무자비한 사람이라면 제일 두려울 것입니다. 나를 다 알고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도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무엇부터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신음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십시오. 예수님, 예수님하고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예수님, 주님 이 마음 아시죠? 어떨 때 표현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주님, 예수님 그 소리만 하다가 기도를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마음까지, 눈물까지 다 아시는 주님, 그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욥기 42편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신 줄을 아나니.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제가 대학교 때 찬양 인도할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뭐냐면 그게 오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때 우리 같이 찬양하던 기독학생들이 두 가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오 주님 부를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확 체험하는 걸 느껴요. 오 주님, 오 주님, 땅과 하늘 지으신 주, 주의 크신 능과 드신 팔로 능치 못하실 일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없네. 주님이 능치 못하실 일, 우리가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못할 거야 라고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내 자신에 대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마저도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은 믿음이 되고 실상이 되고 우리에게 역사로 나타날 겁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 저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을 그리고 이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그건 하나님도 못해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지금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주님께 계속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 계시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계십니다. 어디든 계시고요. 그리고 어디서든 대화할 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이런 속성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속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공유적 속성 중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단 교주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최고 이단 교주죠. 도둑놈은 강도는 한 사람만 해치지만 이단은요, 이단 교주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이끄는지 모릅니다. 그 벌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단 교주가 죽기 전에 어떤 모습인가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 영혼이 얼마나 두려울까. 살아생전에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으면서
거짓 행위로 말미암아 말해요. 죽기 전에 얼마나 두려울까. 지옥 중에 상지옥에 들어갈 것이 아닌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고유의 속성, 인간이 공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시편 139편 7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고 했죠. 이게 고대인들의 어떤 지구관, 우주관이죠. 바다 끝은 이제 떨어지는 절벽을 의미합니다. 내가 바다 끝에 갔다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정말 이제는 떨어지면 죽는 막장까지 간 그런 것을 바다 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변함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참 변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권면해 주시거나 해주시는 말씀 중에 주의 음성처럼 듣는 게 있고, 아내가 해준 말 중에도 있고, 아이들이 한 말 중에도 있고, 친구가 한 말 중에도 있죠. 저건 정말 주의 음성이구나. 그땐 진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무 신기한 건요, 제가 신방을 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성경적 답변을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정말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안고 얘기하고 있는데,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딱 나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가 떨리고요, 주님 나에게 그대로 말씀하셨군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제가 정말 믿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아멘 하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의 한 말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 사람은 변합니다. 그 말이 그렇게 가슴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사람은 변하는 것이구나. 근데 그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심이니이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참 멋진 말입니다. 주님이 변함없다라는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변하는데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신비해서요, 정말 이에 대한 논문과 책, 묵상, 거의 모든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거의 모든.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 의미 중에 큰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은요, 사람의 성공은요 항상 그림자가 있어요. 사람의 성공에는 완벽한 빛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사회적 그림자가 있고요, 내가 성공했지만도 내 개인적으로도 그림자가 있는 성공이에요. 완벽한 성공, 완벽한 아름다움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그 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림자 없는 영광, 평강,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전 이게 그렇게 좋습니다. 변함도 없는 하나님,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 오늘 문순애 집사님 남편분이신 이병도 이제 성도님이라고 믿습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전에 여기서 무슨 전시도 하고 전통 공예 전시도 하고 그걸 보러 우리 사역자들하고 다 가서 본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냥 그렇게 병환으로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 바랍니다. 이제 죽기 전에 제가 가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그 응급실에 가겠습니다. 임종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참 똑똑하신 분이었고 나름 신실하고 보람있게 살아오신 분이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주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뿐입니다. 그러면서 꼭 임종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겠대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합니다. 들어올 수가 없대요, 아무도. 그러면 전화기를 갖다 대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지금 인사불성이래요. 아무 의식이 없고 그럽니다. 그래도 제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들립니다. 죽기 전까지 들려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못하고 표현 못할 뿐이지 반드시 들립니다. 그래서 전화기 갖다 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짧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떠난 죄, 현실에서 범한 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품으로 갑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입으로 고백이 안 되면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집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 성도님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냥 사람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제 아무 의식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마치 눈앞에 뭔가가 있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응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림자 없는 하늘의 빛을 본 곳이라고 전 믿습니다. 이제껏 세상에서 보았던 그 빛, 성공, 깨달음, 의미 없습니다. 하늘의 빛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림자 없는 하나님의 빛의 영광을 그때 저는 봤다고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런 간증을 해서 이런 간증일 때 제일 최고로 목회하면서 놀랬던 것은 우리 다 아시고 몇 번 간증을 했으니까 최원자 권사님 남편 우리 박종태 성도님 돌아가실 때 그때도 이제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도 아무 의식도 없으셔갖고 귀에다 대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시면은 마음으로 아멘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주변 사람이 전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이분이 소리를 팍 지르면서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막 큰 소리를 지른 거예요. 큰 소리. 그리고 소천하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을 때 우리의 그림자가 다 없어지며 가장 영광스러운 주의 빛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셨는데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속에 있는 그림자 없어지고 주의 빛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3장 22, 23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제가 이걸 가지고요, 저도 쉬어봤습니다. 몇 번 했는지. 이 구절만 갖고 설교를 9번 했습니다. 9번 했는데도 다 주제가 다르게 했죠. 그만큼 이 구절이 너무 좋았어요. 아침마다 새로우신, 점심마다 저녁마다 새로우신 주님, 늘 똑같은 것에서 새로운 설레임과 경외함을 느끼는 하나님. 그런데 이 구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아카파오, 아가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헤세드, 신약에서는 아카페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냥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주의 사랑은 실패가 없대요. 왜냐하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성실하다고 했거든요. 아만이라는 말인데요,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끝까지 수준이 유지되는, 이것도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의 수준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거든요. 사람은 뜨거움도 변하고 다 변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뜨거움의 사랑, 은혜의 사랑은 끝까지 수준이 유지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의 타협도 없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주의 사랑입니다. 또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가 설교 시간에 또 많이 얘기했죠. NLT 성경에 보면 Surely your goodness and unfailing love will pursue me all the days of my life.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은 사랑이 pursue me, 나를 추적합니다. 내 평생에 나를 추적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평생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주의 은혜가 정말 감사합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고결하신, 신실하신 분이고, 특히 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나를 깊이 아는 분이,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내 머리털마저 다 세운 분이, 내 일어서고 앉는 모든 것을 아는 분이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면 가장 두려운 존재일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언어로, 저의 설교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그 말씀 그대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없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존재가 사랑이 없는 존재입니다. 제일 행복한 존재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설교 때마다 수없이 말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실력은 사랑받는 실력입니다. 사랑받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삶도 승리하고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참 능력은 있는데 사랑받는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참 사랑받지를 못해요. 그것은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주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깊이 사랑한 것처럼 사람들도 날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랑받지 못한, 하나님한테도 사랑받지 못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자아가 강하고 또한 교만이 강하고, 여러분 이럴 때 사랑받지 못합니다.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서 충만해지고 그 사랑 나눠주는 존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뿐이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어느 날 이 구절 중에서 이 단어에 필이 꽂혔습니다. 이처럼. 우리 다 뭐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이런 구절 은혜를 받지만 이처럼이라는 말에 필이 정말 강한 은혜가 와서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이처럼의 10분의 1, 11조만 깨달아도 나는 정말 더 변할 것 같다. 주님, 이처럼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이 뭡니까? 라는 걸 계속 물어봤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기에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 감동하면은 제일 행복합니다. 사람은요, 사랑받을 때 제일 좋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줄도 압니다. 이상하게 사랑받지 못하는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은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랑받는 모습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삶이 달라집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을 알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법을 알고 그리고 사랑을 나눠줄 때 이것처럼 행복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처럼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니, 재림한다고 했는데 왜 재림이 더뎌집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요번 6월 28일 수요 찬양 기도회는 주제가 주의 재림을 대비하라, 결산을 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찬양을 합니다. 결산에 대한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재림과 결산을 생각할 때 현실이 가장 알차게 됩니다. 가장 현실성 있는 얘기가 재림과 그리고 결산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느냐? 사람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참고 있는 것이다. 오래 참으사 마크로슈미야. 이것은 long, 고통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단어 아름다운, 마크로슈미야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탕자가 나갔을 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립니다. 그 기간이 그냥 시간이었을까요? 굉장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게 마크로슈미야. 하나님은 빨리 재림하고도 싶고 결산하고도 싶은데 우리를 사랑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기에 지금도 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견디고 있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고통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long suffering, 오랫동안 고난, 고통을 당하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결산하면 되잖아요.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그냥 다 심판해버리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참고 연기하고 있습니다. 고통받으시면서. 그것은 딱 하나 이유, 이 영혼을 사랑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그런데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그날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때가 오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결산의 날입니다. 오래 참으셔서 지금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주의 재림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는 주의 이 마음을 품고 전도 선교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최상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며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없어져야 될 이 우리 인간의 죄를 아직도 받으시며 아들까지 보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하사 예배 때마다, 묵상 때마다, 삶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하게 다가오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이길 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그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고난의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상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상. 고난이 올수록 특별한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때만 느낄 수 있는, 그거는 정말 찐합니다. 처음에는 맹숭맹숭한 연한 아메리카노였는데 고난의 때는 쓰디 쓴 진하고 진한 에스프레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말 진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으신, 그리고 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이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넘쳐서 주님 알아갈수록 사랑할수록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직신학 오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음은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입으로는 주님을 담을 수 없지만 늘 변하고 부족하고 늘 떨어지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 응답하는 종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메아리 쳐서 모든 문제를 녹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